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가 13장, 12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제 헤브론 여부스 땅을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이 큰 잔치를 벌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큰 잔치를 벌인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다윗은요, 이 일들을 모든 장수들과 의논하여 진행했다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임 왕인 사울 왕은 언제나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여서 제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 것에 비하여서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여 행하는 공동체 지향성을 가진 왕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을 백성의 주인으로 생각했으나 다윗은 왕의 자리도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신 왕일 뿐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다윗의 섬김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의 왕국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튼튼한 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은 뒤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그렇게
행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올이라는 단어는요, 이집트어로 호루스의 연못이라는 뜻으로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요, 아니 나일강이 나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요, 가나안 땅 최남단 제일 땅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위쪽 북쪽에 있는 오론테스강 유역의 성읍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것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어구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 첫 시발점을 법궤를 운반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을 제일 먼저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염두에 두고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방 갔을 때요,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제일 먼저 할 때요, 찬송가 부릅니다. 그죠? 찬송가 부를 때 제가 안 고릅니다. 어떻게 해요? 제일 부르고 싶은 찬송가 하십시오라고 찬송가 말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찬송가가 가장 생각나는 찬송가가 그분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 그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이 내 현 주소, 신앙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그 속에 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정말 가장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요,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의 소욕을 먼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일은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여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왜 함께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을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런 기쁨,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런 모습도 없었을 겁니다. 마치 끌려가는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끊임없이 정말 배반했지만 이 장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는 곳,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면서 찬양하며 함께 기뻐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오는 일에서는 불상사가 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3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람이 메고 오기에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는 하되 조금 편리한 방법을 택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 법궤로 인하여서 이제 우상이 무너지고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몰고 거기에 수레를 끌어서 법궤를 거기에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보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장면이 그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어찌 보면은 조금 쉽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되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 다른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나곤의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법궤가 땅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사는요 반사적으로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레위족 속의 제사장 이외에는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법령을 어긴 것이 되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악기까지 연주하며 춤추며 뒤따르던 모든 즐거움이 일시에 멈춰져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편리한 방법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게 듣기 좋은 설교, 내가 좋아하는 찬송,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기도, 내가 좋아하는 예배 분위기 등 신앙생활을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행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모로 보나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로 싣고 가는 것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나의 헌신이 드려지는 방식,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한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을 빌려온 겁니다. 빌려와서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보고 그것을 이제 하던 기도원 원장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원장님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셨겠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바치는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니라고 다시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갔던 것,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할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잘못된 부분, 부끄러운 모습으로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를 왜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옥신각신합니다. 아벨은 이제 피로 드렸고 가인은 이제 곡물로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분명히 앞부분에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삶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각종 편법들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방법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처세술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모습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어떻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그들이 큰 잔치를 벌이고 처음으로 행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이제 우사가 죽음으로 끝나 보니까 잔치는요 순식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분위기는 찬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늘해졌습니다. 법궤를 하나님의 복을 주는 상징물로 여겼던 것이 순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상징물로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아무튼요 다윗은 그래서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이 가드는요 블레셋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법궤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다라고요? 참 이거 보면 어찌 보면은요 못된 신보입니다. 어느 사람요?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의 집에 놔두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한 개 발견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힘들어지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석 달.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간과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14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좋은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어떤 단어요? 예? 크게 해보세요. 크게. 복을 내리셨더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복 받는 것 중요합니다. 다 우리가 복합니다. 그런데요 복이 왜 내렸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징적인 그런 어떤 법궤입니다. 그런 어찌 보면 상징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다가 큰 불상사가 나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두어버립니다. 그러나 전혀 뜻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와 석 달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석 달 동안 함께 있는 그 가운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오벳 에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와요 에돔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지킨다,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에돔을 지키는 자, 에돔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으니 그가 복받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중심에 들어갈 때 그 자는 복받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자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나 그 죄인 중에 괴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크게 쓰임받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사는 가정에 큰 복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가정이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과연 우리네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 자를 위해서 무서운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무서운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의 육신을 쳐서라도 그 영혼이, 그 생명이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정말 그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비록 그 육신은 아플지라도 그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적당한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적당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아가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99%의 신앙도 믿음도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100%의 믿음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요 적당한 믿음은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까지 다윗이 생명을 걸고 십수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한 가운데 있었지만 아직까지 다윗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뒤에 가다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범하는 일까지 있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정직한 사람이고 아무리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항상 자기를 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시켜야 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장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개가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니 모든 것에 복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